풍성한 삶의 기초,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되고 또 생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나처럼 날이 갈수록 퇴색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보통 화분에 씨를 심을 때 그 흙을 그만큼 파내고 거기에 씨를 넣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넓은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이 씨를 담은 소쿠리나 그릇을 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씨를 이렇게 흩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씨는 농부의 의도대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밭 근처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들은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이고요. 자, 이제 비유를 해석해 보면요. 먼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씨가 맺고자 하는 이 열매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특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세 가지 특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향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두 만족되었습니다. 죄를 향한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퍼부으셨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죠. 네, 정리해 볼까요? 씨앗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그 씨앗을,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밭 각각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씨앗을 받았다는 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사탄 마귀가 그것을 공중의 세계로 가져가 버린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해물은 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간 존재가 최고라고 여기는 태도죠.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이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이 비유가 가리키는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참 좋다. 맞아.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방해물은 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 고난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삶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어서 늘 시들시들하고 더 자라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늘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죠. 또 예수를 믿어도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하기 바빠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해물은 세상 근심 또는 재물 또는 인생의 향락입니다. 이 불안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입니다. 이 구절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삐딱한 마음으로 듣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마음, 중립적인 태도로 듣겠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안 듣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감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굳게 간직하며입니다. 이 구절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래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견뎌야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압도된 채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삶을 이 목적으로 둔 채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쓸데없는 세상 염려, 또는 내 삶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일시적인 세상적 쾌락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염려와 세상 쾌락을 견디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돌짝밭과 관련하여서는 이 불편함 또는 뭐 손해 보는 것, 이 박해 등의 어려움이 이 첫 번째 방해 요소였고요. 가시덤불과 관련하여서 이제 세상살이에서 오는 유혹과 근심이 두 번째 방해 요소입니다. 이 길가와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이 객관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금 언급했던 이 방해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방해 요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방해 요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즉, 이런 방해물은 언제나 있고 또 우리가 이 방해물에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구원의 삶,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해 요소, 방해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끝까지 붙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할까요?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그 기본이 100배 이상입니다. 그게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씨 하나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그 씨가 자라 포도알을 맺을 때 포도알 100개만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많이 달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 굳게 간직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